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쭉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에 대한 외적 부담과 내적 부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외적 부담은 복음으로서 영혼을 건져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내적 부담은 내가 그리스도의 풍성을 가져서 형제 자매들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본질을 모르는 자는 사람들 앞에 자기를 나타내려고 바리새인이 되지요. 공부를 많이 한 것, 내가 출세한 것, 내가 무슨 직분을 가진 것, 세상 속에 내가 무엇이 되는 것, 이거 다 바리새 같은 짓이죠. 거듭나지 못하면은 쭉증이 종교가 되는 겁니다. 쭉증이 종교는 내면의 실속에 생명과 영이신 그리스도가 없으면서 겉으로는 똑같은 행태를 지니고 있죠. 이 쭉증이가 그렇죠. 우리의 부담이 무엇이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성품과 인격과 모든 것 위에 머리 되어 주시는 건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리스도 인격을 취하는 훈련. 왜 말씀 보고 그럽니까? 그분의 뜻을 취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이 원하심의 천국 백성의 삶을 누리고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열어드리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섬겨 드리는 것이 죄지요. 근데 참 예배는요, 내가 하나님을 섬겨 드리는 예루살렘이나 그린 신삼이 아니고 그의 영이 내 속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리는 신령과 진정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진정 원하는 갈망이 무엇이냐? 생명의 갈망, 신앙의 갈망이 무엇이냐? 예수 닮기 원하네. 예수 닮기 원하네. 그렇죠? 예. 예수님의 생명과 인격을 내가 취함으로써 예수 닮기 원하네. 이게 예수 닮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예.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예수님을 머리로 삼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훈련이란 것은요, 훈련 교관이 보이는 그 FM을 통해서 그 기준에 이르도록 자라야 되고 훈련되어져야 되고 성격, 습관, 버릇까지도 그 주인을 따라가야 돼요. 그 훈련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모든 성도들이 만나지만 가장 많이 만나는 것이 부부지요. 그 부부를 통해서 나타내는 특징이 뭐냐? 순종과 사랑이에요. 하와의 길을 이어받은 여인들은 그렇죠? 지배하고자 하는 욕망이, 사탄적 욕망이 숨겨져 있어요. 뱀의 말을 듣고 남편에게 선악과 먹이 죽인 짓이 하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심각한 파괴를 가져왔죠.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의 질서를 아내에게 주고 사랑의 질서를 남편에게 줬어요. 그런데 그 둘은 서로 조화가 될 때 사랑과 순종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인간의 특징은 자신의 노력과 공로를 내세워서 말이나 행동이나 표정이 높은 위치를 가지려고 해요. 설익은 부부들도 그것 때문에 다투어 서로요. 이렇게 될 때 그들 속에 그리스도가 거할 거처가 없어요. 예수님이 같이 있다가 막 부부가 성질을 내고 그러니까 그 같이 있겠어요? 모처럼 아들 집에 갔는데 방에 들어가니까 부부가 한참 싸움하고 있더라고요. 시아버지가 있을 자리가 없어가고 결국 다시 나왔다고. 자,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이요, 자기가 안 깨져요. 주님을 섬기다고 하지만 자기 방법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은 시궁창에 빠져 더러워진 그 몸으로 천국 데리고 가는 거 아니에요. 죄는 피로서 해결함을 받지만 더러운 것은 말씀의 물로 씻으라고 했잖아요. 말씀의 물로 씻으면 물 한 방울 떨어져가고 씻겨집니까 그게? 여러분이 손을 씻거나 세수를 하거나 샤워하는 거 봐요. 물 얼마나 많이 쓰는 줄 아세요? 물 엄청 써요. 우리도요, 영혼이 정결하게 되고 바르게 살려고 하면요, 말씀의 물이 시냇물처럼 흘러 내 영혼을 적시고 씻어져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한편으로 예배만 하는 것이 교회 생활이 아니야.
예배 이전에 참 예배가 되기 위해서 성막들에서는 더러운 것을 제하는 일을 해요. 더러운 것을 제하고 가죽을 벗기고 그 피를 대야에 담아 제단 위에 뿌리고 휘장에 뿌리고 그 마디마디 각을 뜬 것은 제단 뿔에 태우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내 손도 발도 머리도 하나도 없어져 버려. 피만 성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피만. 소 잡아갖고 소 다리 하나 메고 들어가던가요? 소머리 갖고 성소 들어가던가요? 아니에요. 그건 결코 성소에 못 들어가요. 여러분이 뭐 출세했다고 돈이 많다고 건강하다고 자기 자아를 갖고 못 들어가요. 성령의 대단벌에 다 태워져야 돼요. 오직 생명인 피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1차적으로 영혼 구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 육신을 가진 우리가 영이신 주님의 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아가 육적인 내가 있지만 그 속에 담겨있는 자아, 속성이 있잖아요. 타락하고 더러워진 속성. 근데 그것이 시골의 애들 옛날에 보면요. 때가 쫙쫙 끼어 있고, 그죠? 코를 갖다가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소매가 반들반들 해가지고 막 코가 묻어가고. 지금 보면 영양실조의 실조에서 나온 현상인데, 그런데 자기가 더럽다는 걸 못 느껴 애들이요. 그러니까 더러운 대로 막 쭉 먹고 막 그래요. 영적으로 봐도 하나님 우리를 보면 참 더러운 짓 해요. 언제 더러워요?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그게 그렇게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고집도 보통 센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깨져야 돼요. 자존심도 깨어지고 고집도 깨어지고 내 자랑할 것도 다 깨어지고 이걸 갖다가 뭐라고 했어요? 파쇄당해야 된다. 예. 하나님께 드리는 떡이 있어요. 보리떡, 밀떡. 근데 거기 떡이 되기 전에 뭘 해야 돼요? 타작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 가루가 나야 돼. 맷돌에 갈고 방아를 찢고 맷돌로 갈고 채로 썰고 부드러운 가루가 나오도록까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 영혼을 대하면은 보통 더러운 거 아니죠. 입으로는 가장 맛있는 거, 가장 좋은 거 다 먹으면서 내 몸으로는 하나님이 원치 않은 짓들을 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랬으면요, 밥 안 줘요. 이 좋은 거 먹어갖고 나쁜 짓 하는데 왜 좋은 걸 먹어야 되느냐는 거죠. 예, 차라리 파리가 되고 화장실에 가서 그거나 먹던가. 가치를 가진 자는 가치 있는 삶을 이하여 가치 있는 걸 먹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머리 삼는 훈련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머리 삼는 것이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취하는 거예요. 정말 안 이쁘고 더럽지만은 주님이 복종하라면 복종하고 순종하라고 하면 순종하는 훈련이 되지.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 내가 깨져야 되고 진짜 부드럽고 온유한 순종이 되려고 하면 수십 번 깨어져 갖고 부드러운 가루가 돼야 돼요.
그래 하나님 앞에 들어지는 것이 부드러운 가루예요. 그래서 수두반 수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곁에 있는 성도들의 특징은요, 부서지고 깨지고 어겨지고 가루가 되어서 하나님이 필요할 때 유고병, 무교병 언제든지 떡이 될 수 있는 가루로 준비된 자들이요. 그냥 되어진다고요? 아니죠. 자아가 깨어져야만이 순종이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합당한 교회 생활, 이 자아가 처리되지 않은 이상은 어떤 것도 우리에게 영이 만족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양육한다는 것은 밥 먹고 육신 덩어리가 자란다는 말을 말하는 게 아니요. 영적 양육은요. 예? 하나님은 우리 육을 쳐서라도 영혼이 바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몸이 아파도 낫게 안 해줘요. 힘들어도요, 내버려둬요. 왜? 기운 주면 그 기운 갖고 엉뚱한 짓 하는데. 재물이 없어도 더 안 줘요. 오히려 없는 것이 그 사람에게 더 낫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말씀의 은혜 속에 자라가기 시작한다면 과거에 아무리 못된 짓 한 놈이라도 순종하고 변화를 받는다면 소중히 여기기 시작해요. 소중히 품으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기쁨이 되려고 하면요. 온유하고 부드러운 순종을 하세요. 어떤 걸 시키면 못마땅 해가지고 하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 일보다도 변화받는 영혼을 더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에러난 전기처럼 기계처럼 쉽게 전기불이 가버리고 쉽게 앰프가 꺼져버리고 쉽게 자동차 엔진이 꺼져버리고 그럴 때가 많아. 잘 나가다가 컴퓨터가 에러가 생겨가지고 작동이 안 돼. 똑같아요. 열심히 순종한다고 하지만은 우리 속에 있는 처리받지 못한 여러 가지 불순물들 때문에 같은 일을 해도 제대로 안 되져요. 차가 적당하게 엔진열이 있어야 제 속력을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자꾸 틱틱 끄져버리면 차가 차가워지죠. 우리 마음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차가워졌습니다. 내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나를 품어주소서. 사람이 품어줄 때 마음이 온화하게 되고 안식을 느끼고 평화가 오고 그리고 새 힘이 나는 거예요. 사람이 안식을 느껴야 회복이 돼요. 회복이 돼야 새 힘이 나요. 아 정말 4일 동안 잠 못 자고 피곤해 죽겠다. 무슨 새 힘이 나겠어요. 그리고 부드러워지게 되는 거죠. 부드러워지는 거.
주님이 우리를 회복할 때 항상 주님은 자기의 핏값을 주고 산 교회를 통해 역사하는 겁니다. 아버지 집을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교회도 아버지 집이지만 이제 우리가 장차 가서 살아야 될 천국 본향에 본질의 집이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그리스도를 배우며 그리스도의 영을 취하며 사는 사람들,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과 같이 있는 사람들이 간증을 해요. 나 어느 집사님하고 교회 생활 하는데, 아니면 같이 사업을 하는데, 같은 직장에 있는데, 난 그분을 통해서 얼마나 예수님을 많이 보는지 몰라요. 내가 은혜를 참 많이 받고 살아요. 그래서 내 성격도 품성도 말도 습관도 이렇게 바꿔졌어요.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주어진 배나 얼마나 중요한지. 그게 소금이요 빛의 삶이야. 교회 생활 안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참 굳은 자요, 고집이 있는 자고 말씀보다 자기 지식이나 사상에 앞선 자들입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을 하는 가운데 내가 바르다고 여겼던 것 하나하나 이제 쓰레기통으로 보내요. 예. 옛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자아를 버리고 순종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영이 그를 소중히 품어주시는 거라. 자아를 버리고 주님의 영이 품어줄 때 우리는 성품이 변화를 받기 시작해요. 우리 성품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온유와 겸손의 띠를 띠고 주님 따르라 그랬어요. 따르는 게 뭡니까?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런데 수십 년 믿으면서 신경질 내고 욕하고 욕심 부리고 하지 말아야 될 말도 막 싸대면서 그러면서 나는 주님을 많이 섬겼습니다. 주님 뭐라 했습니까? 난 너들 모르겠다. 내 가는 길과 나를 따르는 자는 그런 방식이 아니야.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정해지고 친근해지고 온유하고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이 그 귀한 영혼 소중히 품어주시는 거예요. 이걸 통해 나는 돈벌이를 많이 했다, 출세했다, 이걸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 같은 내가, 흙과 같은 내가, 돌멩이 같은 내가 어느 날 보석 같은 모든 사람이 그 영혼을 금과 은과 보석처럼 여기지는 존귀한 인생으로 바꿔져 가는 것이 간증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내가 변화되면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한다? 소중히 품어주셔요. 어머니가 아이를 가슴에
끼안고 소중히 품는 것처럼 주의 영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소중히 품어주셔서 천국 백성의 성품으로 오염되지 않고 자라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부분 중에 자기 배나를 위한 기도가 필요해요. 근데 자기 배나는 하나도 하지 않고 밥 주이소, 떡 주이소, 돈 주이소, 아픈 거 치료해 주이소, 그죠? 주이소인가 주유소인가 잘은 모르겠는데. 그런 거는 많이 구하잖아요. 정말 하나님 내 입술을 고쳐주소서. 내 혈기를 고쳐주소서. 내게 있는 이 욕심을 고쳐주소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 그 가지는 주님이 더 사랑해 주시고 너희가 내한테 구할 때 그 열매를 내 앞에 두고 구하라. 그러면 내 모든 거 잘 들어주겠다. 우리는 한편으로 직분상 제사장이에요. 그 열매가 영혼 아닙니까? 영혼. 영혼을 전도하지 못하면 영혼의 이름이라도 불러서 그들을 구원하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릴 줄라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나라가 잘못되니까 저 부정선거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검은 우산을 들고 항의를 합니다. 저 미국이나 일본이나 대만이나 곳곳에서 전문가들이 이거는 완전 100% 부정선거라고 과학적으로 논문적으로도 다 증거를 다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 부정으로 된 사람들이 모여갖고 국회의원이라고, 국회의원 아니지요. 재심해가지고 바로 정해져야 국회의원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이것저것 자기들 마음대로 다 통과시켜버리는 거야. 그거요, 불법이에요. 국회의원 된 것 자체가 불법인데 그들이 통과시킨 것이 합법화 됩니까? 기가 찬 짓들을 하고 있지요. 국회의원 4년 끝나도록 아마 재판 안 할 거야. 들이 모여갖고 저 부정선거 저것 또 어떻게 법적으로 재심 못하게끔 하려고 별짓도 또 다 하고 있지요. 정말 옛날 사람들 보면 천벌 받을 짓을 하고 있다는 뜻이죠. (5.18) 강주 사태, 그 입에 끄집어내면 그냥 법에 걸려요. 아니, 잘못한 걸 고치기 위해서 국민들이 의심이 생겨서 물어보는 그게 왜 법에 걸려요? 그런데 강주 사태 그 명단 나중에 혜택을 받는 사람들을 보니까 수많은 국회의원이 강주 사태 때 있지도 않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 하니까 강주 사태 그거는 말하면 다 법에 걸린다고. 그럼 말하면 안 된다고. 말도 안 되는 짓들 하고 와 있습니까? 그리고 국민 말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그럼 나도 가서 혜택 달라 해야 되겠다. 그때 강주 사태 금방 있었는데.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거짓이 보통 거짓이 아니거든요. 근데 너무 거짓이 크니까 드러나면 본인들 다 영창감이죠. 그동안에 먹었던 거 다 개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나간 온갖 역사는 다 까발리면서 국민들이 그렇게 원하는 강조 사태는 왜 건드리도 못하게 해요? 그렇잖아요. 막 지나간 거 막 두 번, 세 번 까발리고 두 번, 세 번 까발리고 막 검사하게 만들고. 이런 모순이 초등학생도 보면 기가 차는 거야. 저것들이 인간이냐 짐승이냐. 이렇게 사악한 것이 덮여 있어도 우리 국민이니까 건세는 하나님이 준 거니까 어떻게 그들 속에 그리스도가 머리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외적으로는 말씀을 따르고요. 내적으로는요. 주님의 성품을 따라야 됩니다. 지금 말씀을 위배하면 일들이 태산 같아도, 그죠? 자, 하나님 말씀을 위배하는 것은 태산이 이루고, 약속된 나라의 법을 위배하는 것도 천지야, 천지. 그런데 없는 것을 긁어갖고, 입 바른 사람들은 긁어갖고 잡아 넣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잖아. 그러나 우리는 내 속에 있는 천국을 빼앗기지 마세요. 불의한 것 때문에. 주님은 달콤하시고 온유하십니다. 바깥에 태풍이 불고 환란이 와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영은 내 영혼을 돌보시고 신부단장하시고 오는 왕국을 위하여 준비하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면의 생명은 거룩해 돼야 되고 깨끗하게 돼야 되고 양육하심 받아야 되고 주님의 품에, 그죠? 예, 안위함을 얻고 그분의 방법으로 살아가면서 그분의 뜻의 삶을 누려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사탄의 건세, 세속의 물질, 그게 아부하는 그런 비겁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은 또 역사해 주실 줄